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임하시는 성도님들도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며 11월 둘째 주 일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 아니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 비추사 우리로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례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사 일부 예배자로 주님 전에 부르셔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한동안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어 온 예배가 이제 현장 대면 예배로 주의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 친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지만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전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 있는 동안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항상 예수만을 사랑하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는 모든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사랑하사 여기까지 부흥성장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르치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사역과 가정 위에 은혜 베푸사 오늘도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게 하시고 선교지마다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부에 함께하사 차세대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고와 질병으로 연약한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며 수고하는 모든 종들의 수고를 기억하사 평강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배가 오직 주님 연락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오며 방패와 산성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달 둘째 주, 11월달 둘째 주 주일 일부 예배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병든 자들은 다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 있는 자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은 주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자손들이 복을 받으며 믿음의 명가를 이루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을 받아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부부터 오후 찬양 예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예배가 진행되며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의 문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모두가 아멘으로 받으며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11월 달 둘째 주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우리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다, 항해하는 배에 타고 있는 그런 성객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배 안에 있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즐길 것 이것만 가지고 그냥 배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냥 즐기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근데 먹을 것이 떨어졌다, 입을 것이 떨어졌다, 마실 것이 떨어졌다 하면은 세상을 한탄하고 또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이 바깥의 경치나 또 좋은 이런 날씨, 바람, 신선한 공기, 경치 이런 걸 바라보면서 굉장히 즐기고 행복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이 사람은 목적지에 가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잘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목적지를 가는 이런 준비를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해서 먹지를 않겠습니까? 또 주변 경치를 안 보겠어요? 그러나 그것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목적지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은 다 교훈으로 삼아야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발목이 잡혀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어리석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또 미래도 없이 오늘 앞에 있는 당장의 이익만을 쫓아서 뛰어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당장의 이익을 쫓아져 가지만은 그 이익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도 생각도 하고 현재도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7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말세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보고 지혜 없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과 같이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또 이 아낀다는 말은 남들이 하루를 쓸 것을 우리는 그 하루를 이틀 3일치가 되도록 더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은요, 이런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내가 남은 인생 얼마만큼 살 것 같나? 그럼 10년을 살 것 같다. 20년 정도는 더 살 것 같다. 30년을 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러면 10년, 20년, 30년 동안 내가 무엇 하다가 그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다가 천국에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획도 없고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이 엄벙덤벙 살다가 세월 다 보내고 지난날의 삶을 후회하고 또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비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내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내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죽는 날이 바로 개인적인 종말,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때가 세상의 종말입니다. 악한 자들은 다 모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자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칭찬과 상급을 내려주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온전하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은 가치 있게 보내고 의미 있게 보내고 보람 있게 보내고 우리가 동물들처럼 짐승들처럼 먹고 마시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걸 생각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먹고 그걸 생각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먹고 삽니까? 다 먹고 살아요. 그렇지만은 미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허리를 다 한번 쭉 펴보세요. 허리를 쭉 펴봐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자꾸 허리를 구부리는 것이 참 안타까워. 저도 이렇게 나이가 60대 중반이 들어서다 보니까요, 이상하게 빳빳하게 서 있는 것보다도 약간 구부리는 게 편하네. 그게 5년, 10년 되면 좀 더 꺾어지고 한 80대면 일어나고 다닐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도 이렇게 강단에 앉는데 어디 앉으면 허리를 빳빳하게 펴려고 애를 써요. 쫙 가슴을 내밀고 허리를 쫙 펴서 이렇게 해야지 그 속도를 반으로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허리를 바짝 펴시고 여러분들이 이왕에 예배당에 나오셨으니까 허리를 바짝 펴시고 눈을 번쩍 뜨세요. 눈을 감으면 자고 싶은 거예요. 아이, 목사님 눈 감고도 하나님 말씀 잘 들려요.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해보니까 흐려지더라고. 처음에는 집중해서 딱 듣다가 점에 흐려져. 이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데 잠자는 사람이 성공하겠어요? 눈을 뜨고 듣는 사람이 성공하겠어요? 잠자는 사람은 예배에 실패하는 거야. 온 거는 맞아. 예배에 참석한 출석 점수는 인정되지만은 예배의 성공은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은 뭡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 삶을 돌아보고 깨달음을 얻고 또 도전을 받고 또 생각을 하고 뭔가 결단을 하고 이럴 때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루 항상 허리를 쭉 펴세요. 오늘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제가 꼭 부탁드려요. 허리를 쭉 펴시고 의도적으로 자꾸 뒤로 제쳐서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은 나이가 들어도 허리가 빳빳하게 잘 다니시는 이 권사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길을 한번 걸어가도 어떤 사람 90도로 꺾여서 가시는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너무 불쌍해. 그분이 그렇게 90도로 꺾여가지고 가고 싶겠어요. 지팡이 들고 90도로 꺾여서 가요. 이렇게. 근데 처음에 이게 빨리 교정을 하지 않고 잡아주질 않으니까 편한 대로 잡고 편한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꺾여버리니까 시간이 수십 년을 흘리니까 고칠 수도 없어요. 항상 허리를 쫙 펴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그래 바라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다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히브리서를 읽었잖아요. 8장, 9장, 10장을 이렇게 쭉 연결해 보면은 8장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리신 보혈의
그 공로가 우리를 죄를 속죄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에 보면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 담력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의 원 뜻은 뭐냐면은 자유로운 행동, 자유로운 출입하는 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자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자유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고난이 있고 특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소에는요, 성전에는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족장 시대 때는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성막이 되잖아요. 출애굽 당시에 성막의 시작이 됩니다. 성막, 장막 이렇게 같이 불러요.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에 들어와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갔어요.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장막이 있을 때는 장막 중심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장막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다 멈추는 거예요.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멈춘 곳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거예요. 장막이 이동하면 다 활동하던 거 정리하고 장막을 따라가는 거예요. 장막이 멈추는 자리에서 거기서 또 활동하고 생활하고, 장막이 딱 멈추는 곳에는 모두가 다 멈추고 가는 곳에 다 가는 거예요. 제단도 마찬가지. 믿음의 족장들은 항상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성소, 이 성소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는 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들어가게 되면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장소예요. 그 다음에 이 이방인의 뜰에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은 유대인의 뜰이 있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레위인의 뜰이라 그래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곳이 어디냐? 성소라고 하는 겁니다. 성소는 누구나 들어가느냐?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는 장막이 가로막혀 있는데 하나는 성소 그 가로막혀 있는 안쪽은 지성소라고 해서 그곳에 언약궤가 있고 또 그곳에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사장들 중에서 선택받은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어 1년 동안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속죄일이 되었을 때 모두가 다 금식하고 이 대제사장도 금식하고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커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분이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발목에는 방울을 달아놔요. 딸랑딸랑딸랑 하는 방울을 달고, 허리 추면은 줄을 묶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전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줄은 성소와 지성소의 줄이 바닥으로 쭉 이렇게 길이 이렇게 줄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겉은 더 닫혀져 있는 거죠. 제사장이 안에 들어가서 염소의 피로 그것을 제단에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식솔들의 그 가족들의 친속들의 모든 죄를 올려드리고, 또 나라의 죄와 국가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속죄일에 단 한 번,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는 엄청 귀한 시간이에요. 엄청 귀한 시간.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이 대제사장으로 선정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자기의 몸을 다스리고 또 정결케 하는 그 일만 하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소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성전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나뉘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통하게 만드는 길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을 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죄가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큰 은혜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어느 날 대충 해가지고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은혜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 10장 9절을 보게 되면 10장 19절에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을 입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예수님의 피에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 우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번 하세요. 이게 얼마나 예배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시간에 잠을 자면 안 되지. 근데 사람은 피곤하고 연약한 존재라 잠이 와요. 피곤하니까. 근데 내가 피곤하다 하면 진짜 피곤한 사람 됩니다. 피곤해도 이겨야지 하고 눈을 바짝 쓰면은 다 이게 돼 있어요. 몸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고 하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은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저도 어떨 때 막 너무 피곤하고 낮에는 좀 덜 그런데 오후 늦은 시간에는요, 어떨 때는요 다른 강사님이 와서 설교하다 보면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떨 때는 막 피곤해요. 졸리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 무릎을 얼마나 꼬집는지 몰라. 이해는 됩니다. 이해. 그런데 이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잠 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 목사도 잠 올라 그러고 장로님들도 잠 올라 그러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믿음 좋은 50년 30년 신앙생활한 사람도 예배 시간에 이게 하루 종일 피곤했다든지 일주일 내내 피곤했다든지 눈이 감기고 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들어가서 빨리 주무세요.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말고.
그 텔레비전 보거나 이런 거 하지 마. 빨리 주무시라고. 또 예배 시간은 졸다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돌아다녀. 또 계속 놀고 눈이 번쩍번쩍 가지고 소리도 지르고, 아이고 경치 좋네, 아이고 단풍이 색깔이 좋아, 절대 단풍 보면서 잠자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그와 같은 희생을 통해서 과거에는 속죄일을 하루만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들의 죄가 사죄함을 받는 그런 기간을 가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가지고, 피의 힘을 입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간마다 회개할 수 있고, 시간마다 하나님 찾을 수가 있고,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특권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잘 선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자, 요 말씀 나아갈 그대로 다 것입니다. 띄워놓으세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여기 담대히 나아간다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 에레미야 선지자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닥친 모든 재난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이 말씀에 딱 제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의 무슨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내가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저런 일을 많이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나님 옆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활동하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저런 것을 요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이거 주십시오라고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한 걸 가지고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광의 가족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먼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들을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럴 때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사비와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첫 번째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고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궁핍해 있고 갈급해 있고 황급해 있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
돕는 은혜가 있다면 그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만 있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은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고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느니라.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꼭 교회에 나와야지, 나와서 기도해야만 기도가 됩니까? 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평신도 때도 봤고, 전도사 할 때도 봤고, 강도사 할 때도 봤고, 부목사 할 때도 봤습니다. 근데 그런 분 대부분 보면요, 기도 생활 게을리합니다. 다 게을리.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과 덕을 끼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안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만이 기도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아마 지금도 아마 속으로 그런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꼭 교회 안 나와도 돼요. 다 기도해도 하나님 다 기도 받으셔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나서 찬송 부르고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지. 내 개인 중심으로 하면서는 안 됩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근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은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자비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은혜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일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다 같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기를 원하고 주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소원이 있고 뭔가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그걸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만이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붙잡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 복 되신 우리 주 예수, 예수님이 내 중심에 딱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지금도 쭉 흘러야 돼요. 아멘. 그 피가 흐를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피가 흐를 때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담대히 내어놓고 속죄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가 사함받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해 나가시기 때문에. 방금 두 구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은혜 받을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다 예수 중심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구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나고, 이건 속죄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무음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 죄가 사함 받았다고 하는 세례를 받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함 받고 속죄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세례를 받은 이 두 가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순수하고 깨끗하고 가식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석과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한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다 예수를 중심.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의 자리 많이 갔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이 딱 돼 있을 때만이 그러한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에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순교하는 마음이 나오기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평상시에 준비되고 단련되고 연단되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기꺼이 순교의 길로 걸어갈 수 있고 생명을 바쳐서 순교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순수한 믿음을 가지려고 자꾸 노력하세요. 변질된 믿음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순수한 믿음. 항상 변질되도록 우리에게 유혹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저런 잡생각들이 들어오고 내 감정도 들어오고 내 계산도 들어오고 내 자존심도 들어오고 내 체면도 들어와 가지고 아주 그냥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항상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피가 내 속에서 흐르게 하셔야 돼요. 회개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게 되면은 내 속에서 십자가의 보혈이 자꾸 흘러서 내 속에 있는 죄가 속죄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 죽으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존재, 의미 있는 존재,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마음 잊어버리지 마세요. 참마음, 온전한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만 따라간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만 따라간다, 이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꼭 어려운 시대, 지금 코로나19 우리 성도들을 테스트하는 기회가 나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지 테스트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방역할, 개인적인 방역 활동을 잘하고 주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허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다라고 하는 사람이 4분의 1이 우리 교인들 중에 4분의 1이에요. 데이터를 내보니까 4분의 1은 코로나 때문에 못 내. 그럼 그분이 지금 코로나 무서워가지고 병 걸릴까 무서워가지고 지금 집안에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그거는 시장도 가고 놀러도 가고 밥 먹으러도 가고 단풍 구경도 가고 이거 어쩌고 다 되면서 교회만은 못 간다네. 이 신앙이 어떻게 발휘되어 있는 신앙이냐? 여러분들 테스트하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들이 내가 알곡 신앙인인지 가라지 신앙인지를 점검해 볼 수도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이 코로나19 터졌을 때 한 달 동안은요, 교회 못 나와서 눈물이 나요, 슬퍼요, 서글퍼요,
답답해요. 그런 분들이요, 이 코로나가 한 6개월 이상 진행되니까요, 눈물 흘린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 교회 못 나와서 서글퍼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와. 그런 말하는 사람 또 안 나와. 또 가만히 보면 재밌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러고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코로나 때문에. 참 재밌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마음, 온전한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시길 바라고 남은 인생을 사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요,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여기 보면은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뭡니까?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이 도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예수밖에 우리의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셔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돼요. 이걸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부름받으면 나는 내일 천국에 있다. 이 소망, 이 비전, 이 꿈이 여러분들한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부름받으면 내일 천국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저는 이 믿음이 없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 너무 불쌍해. 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이곳저곳 뭐 뛰어다니고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뭐 이런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뭐 엄청나게 큰 사람이다, 뭐 훌륭한 사람이다. 뭐합니까? 그 죽어서 지옥 갈 사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초가상간사고 가난하게 살아도 순수한 마음과 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은 거예요. 아멘. 세상적인 물질과 가치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분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무시도 하지 말어.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분들이 그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선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니까 인정도 하고 칭찬도 해야죠. 또 그런 물질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쳤는가 존중해주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그 모든 것 시간 되면 다 내려놓고 천국 가야 돼.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죽어가지고 지옥 가면 그 인생이 너무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지옥 가려고 30년 동안 공부하고 지옥 가려고 30년 동안 죽으라고 일하고 또 지옥 가려고 30년 동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한번 인생 하루라도 더 살아볼까 하고 몸부림쳐 아픈데도 아픈 몸 끌고 그냥 구경이라도 한번 해볼까 하고 이 단풍철인데 하면서 단풍 올해는 잘 들었나 안 들었나, 아유 아파 죽겠는데 가봐야지. 그렇게 30년 살다가 죽어가지고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풍 안 보느냐? 다 봅니다. 밥 안 먹느냐? 다 밥 먹습니다. 구경 안 가느냐? 다 가. 그러나 그게 매이지를 않아. 예수 믿는 사람 딱 주일날 되면 딱 하나님 앞에 중심이 딱 서 있고,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돈이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대단한 인물이든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고 하든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그분이 너무 훌륭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귀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들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부르면 난 내일 천국 간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 부르시면은 내일 천국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흔들리지 말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이런 딱 마음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멋있는 인생이에요. 돈 많다고 멋있는 인생인가? 많이 배웠다고 멋있는 인생인가? 세상에 어떤 권력까지 있다고 인생이 멋있는 인생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을 수 있겠지. 천국 가는 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그와 같은 것을 가지면서 모든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고 하면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죠.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은 생에 뭘 해야 될 건가 하는 걸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믿음의 공동체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있는 지체들은요, 항상 서로 돌아봐 줘야 돼요. 서로 돌아봐 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항상 사랑하는 마음, 선한 행동을 통해서 지체 간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나 여자분들이 이제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남편에 대해서 좀 불만족이 있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불만족이냐 하는데 여러 가지 내용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자기 집 남편은요, 밖에 나면 잘하는데 집에 들어와서 제대로 안 한대. 다른 사람들한테 막 서비스도 잘하고 막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도 주고 막 봉사도 하고 헌신한데 집에만 들어오면 왕이 돼가지고 가만히. 제일 싫대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할 때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로 성광교회 안에 묶어주셨잖아. 자기에게 맡겨주신 구역 식구들이 있고 전도회 식구들이 있는데 이 식구들한테는 소홀히 대하면서 바깥에 나가가지고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시간을 다 쓰는지 몰라. 또 그 같은 사람 같다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제가 오늘 우리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고 내가 집중하고 내가 관심을 쏟아야 되고 내가 시간을 보내고 힘을 써야 할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성광교회 안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교사가 되었든지 성가대원들이 되었든지 구역 식구가 되었든지 또 전도회 식구가 되었든지 그분들에게 관심 가지시고 또 좋은 친구의 동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관심 가지시면서 잘 주님 앞에 서는 선행,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으로 선한 말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자꾸 칭찬하고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구역 식구에 어려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저 친구 저러니까 저럴 줄 알았어. 이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친구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됐구나. 너무 안타깝다. 같이 기도하자. 그 우리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바로 살자. 신앙의 길을 가자.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힘과 용기를 줘야지요. 자기가 무슨 심판관이 돼가지고 너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냥 선한 마음 가지시고 선한 말을 하시고 선한 행동하세요.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말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갑자기 오라면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 부인 권사님,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니까 전부 다 막 당황하고 황당하고 누가 그분이 그렇게 빨리 갑자기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위로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오늘 멀쩡하게 있지만 언제 무슨 사고로 갈지 무슨 일이 터질지 저는요 살아가면서요 참
주님 앞에 좀 물어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태풍이 불어요. 바람이 막 세게 부르는데요. 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컨테이너가 적재되어 있는 곳을 지나가는데요. 컨테이너가 탁 넘어져서 바람에 의해서. 근데 정확하게 컨테이너 중앙에 차가 들어가고 컨테이너가 그 위에 딱 떨어져가지고 압사해요. 1초만 빨리 가고 1초만 늦게 가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정확한 시간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죽대요. 그리고 지지난주인가 신문의 내용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애가 뭐가 이렇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옥상에서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는데 해편에 그 위에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탁 따져 그 위에 정확하게 딱 부딪혀가지고 여자 대학생이 많아지고 죽었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0.5초만 늦게 가도 앞에 스치고 지나가고 0.5초만 빨리 가도 뒤에 떨어질 텐데 정확한 시간에 떨어져서 정확하게 마주쳐가지고 둘이 동시에 죽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만 그 두 사람이 천생연분인가 봐요. 또 그러더라. 남자 여자라고. 아이고 나 참. 그래서 참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다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 믿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선하게 상식적으로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삶의 규칙 범위 안에서 활동을 잘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전도를 잘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어느 날 전도를 받았던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그럼 왜 교회에 자꾸 예배를 나오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지요. 그런데 왜 예배를 나오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그때 때가 겨울이라서 당시에는 우리같이 이렇게 연탄이나 가스나 이렇게 석유로 이렇게 전기로 이렇게 불을 비출 때가 아니잖아요. 다 석탄을 떼던 때에 조개탄을 만들어서 쓰던 때입니다. 난로에 활활 붉고 있는 시뻘건 그 조개탄 하나를 집게를 꾹 집어가지고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 끄집어내었던 조개탄이 뻘깃한 것이 색깔이 변해지기 시작하더니 시커멓게 되고 시간이 좀 지나고 그러는데 만져보니까 차갑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믿는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오라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너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천국 오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주일 하다가 너 혼자만 좋은 일 하다가 너 혼자만 좋은 일 기도하다가 올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깊이 깨닫고 그 다음부터 두 번 다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말세 때가 되면은 모이기를 안 모이려고 해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어떤 작용을 해서라든지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못 모이게 만들고 교회에 나오는 마음을 사라지게 만들고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만들고 믿음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을 안 좋게 막 여기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당국에서 이야기하니까 코로나19 하지 마, 코로나19 모이면은 죽는다, 흩어지면 산다, 그런 말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 모이면 안 돼.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혜를 받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는 그렇게 잘 듣습니까, 여러분? 저것이 내가 숙제예요, 숙제. 담임 목사로서. 이런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을 빨리 우리가 깨우쳐서 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가다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게 만들어야지. 믿음의 길 걸어가던 사람의 믿음의 길에서 낙오자가 되고 신앙 있는 사람이 신앙 없는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서 되겠습니까? 또 믿음의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가? 아니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손을 붙잡고 그들을 바르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도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찬송하고 교제하며 선행하며 봉사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며 또 서로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성강의 가족들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필에 정결하게 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 대한 소망에 흔들림이 없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의 성공자 또 믿음의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생업투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린 감사의 조건에 복을 더하셔서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의 성공자, 신앙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절기주일입니다.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시기를 바라고, 추수감사절 강단장식에 헌물하실 성도님들은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께서 주부를 잘 참석해 주시고요. 지난주 처음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2시 반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래층이 꽉 차서 예배를 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빨리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 학습과 또 세례식, 입교 나와 있는 내용을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 대행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 여러분께서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을 부르면서 주일 1부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한 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와